새벽에 베드로후서 혹시 듣고 계시죠? 조회수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되고요. 꼭 우리 교회,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좀 자꾸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누군가 왕이시고 긍휼의 목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역 초기 사역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모든 민족을 향해 제자들을 보내시고 보냅니다. 전도죠. 그런데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양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나 모든 민족을 향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신 부름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보네포, 독일의 설교가고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은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설교하면서 늘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다면 그는 전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달릴 텐데 당신이 만일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쫓아다니면서 치료만 해줄 거냐 기도만 해줄 거냐 아니면 운전사를 끌어내릴 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것이 맞아 보였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주장하면서 설교를 했던 보네포는 체포되고 투옥되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가 죽음 직전에 환상을 보고 남겼다고 하는 일화가 하나 전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되셔서 자신의 원수인 히틀러가 심판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엄중하게 히틀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까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이때 히틀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심판받는 그 장면을 보네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는데 뭘 회개했냐면요.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저 끌어내리려고만 운전대를 더 이상 잡지 못하도록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전도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일화가 전해집니다. 우리 이제 가끔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아, 참 저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힘들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뭐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러시아가 운전대를 이상한 사람이 잡고 중국이 이상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 운전대를 빨리 거기서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보다는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됐든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가 만약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라 전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요. 중국은 시진핑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러시아는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북녘땅은 김정은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도를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라는 사람이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을 보여준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혼. 전에 탤런트 가운데 그 왜 무당 역할 잘 하시는 분이 나왔는데 지금은 권사님 되셨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을 놓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권사가 돼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거든요. 역을 얼마나 잘 소화를 했는지 잘못하면은 저 무당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야, 저 사람 저거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싶었는지 계속 권사님들이 그 영혼 불쌍하니까 기도한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고 그런 게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지역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아주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나보고 하나님이 저 영혼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걸 빨리 운전대를 어떻게 잡지 못하고 저 사람이 컨트롤 못하게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사업이 나눈다면 두 가지입니다. 생산적인 사업인가 소비적인 사업인가. 제품을 만들고 제조하고 만드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소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경제 기반이 든든한데 지금은 뭐 인플레이가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게 이제 만성 인플레이가 되면은 약이 없다고 그럽니다. 백약이 부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셔가지고 이게 바로 잡혀야죠. 그래야 고물가 속에서도 그냥 엔진은 있는데 그죠? 물가는 한참 올라가 있고 이게 돌아가질 않으면 그러면 주저앉는 겁니다. 다 같이.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부실한 나라일수록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소비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수입이 늘어나고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든든한 경제 구조를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기독교는 생산적인 종교입니다. 소비적인 종교보다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래적인 사명입니다. 사회개혁을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회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개혁된 사람이 사회개혁에 뛰어들어야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신앙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질은 자연인이 높일 수 없습니다. 누가 높일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회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신앙의 질도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죠? 대통령이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몇 번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중에도 총리로서 아주 정직한 진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라를 치리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처럼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일에만 열중한다면 기독교는 정체될 것이고요. 기독교 특유의 생동감,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엔진은 뭐예요? 영혼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고요. 영혼에게 새 삶을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뭘 통해서요? 전도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사명들보다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이고 귀중한 사역입니다. 또한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길이고 성도가 참 성도 되기 위한 길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잘했던 교회인데 결국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혼 구원과 맞물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 어려운 교회들 그래도 전도하겠다고 하는 교회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참 사실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우리가 희사하고 이론 한 장 거기 뭐 우리 교회에 두지 말고 준 그대로 넘겨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제 진행되고 지난주에만 한 500만 원 정도 거친 것 같아요. 그것만 줘도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번 주까지 우리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그 제대로 광고를 해가지고 한번 이번 주까지 거친 거 다 주는 거 어떠냐고 그러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예, 뭐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예, 우리 교회 본래 목적 그죠? 거기에 맞게끔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온전하고 아름답고 새로워질 수 있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인정받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4대, 3대가 어우러졌던 우리 선조들의 삶에는요. 뭐가 있어야 가정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가정이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탄생이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생명의 탄생이 있어야 교회는 생동감과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소리가 잦아지고 그 소리가 무뎌지고 그 소리가 끊기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지만요. 그거 못지않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의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권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시기 전과 그죠? 십자가 지시기 전과 십자가 지신 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죠? 범위도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땅에 거기만 이렇게 했다면 그 후에는 뭐예요? 모든 민족 족속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서 제자 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도 전도를 강조하셨고요. 우리가 이처럼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원칙적인 자세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이 사명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앞에 둬야 될 그죠?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대로 맨 앞에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 그러거든요. 중요한 거. 우리 일상 살다 보면요. 많잖아요. 내 일상과 관계돼 있고 그죠? 우리 자녀들과 관계돼 있고 다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일상 속에서 가장 맨 앞에 있는 건 항상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내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고 그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맨 앞이에요. 전도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사명이고요. 음식을 먹을 때나 어디 가서나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고요. 전도에는 부단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만일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화하겠습니까? 그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첫 번째 누굽니까? 부모님. 두 번째요. 밑으로 내려가겠죠. 친구. 그죠? 친구가 자기 형제들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친구가 자기 형제들하고는 원수인데 친구들하고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려고 할 겁니다. 왜 축하를 받고 싶고 같이 기뻐하자 얘기죠. 복음보다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이 소식을 나누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기쁨 내가 만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 기쁨을 가장 먼저 누구하고 나누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뭐예요? 내 삶에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라는 거죠. 제일 먼저 내 삶의 주변에 나와 함께하고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교제권 속에 있고 밥을 먹으나 차를 마시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앞에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복음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이고요. 전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다. 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우리는 회복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러지 못하거든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을 향해 나가는 이 방향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 삶의 주변에 나와 대화하고 차 마시고 늘 교제권 속에 있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우리 애견 카페를 한다든가 뭐 요즘 전에는 개 용도가 뭐였습니까? 예, 이름이 뭐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짓고서 뭐 그냥 여름 되면은 뭐 그냥 뭐 영양 섭취 뭐 이런 거로 이제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름 자체가 뭐 희한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반려견 그래서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만약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늘 그거 뭡니까? 가족보다도 친밀한 관계예요, 개가.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개를 키워야 될까 이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에는 막 뭐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또 자연스러워요. 문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나는 누구입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동물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존중하고 교회를 못 나가 애 보니까 내가 못 나갑니다 하는 식으로 개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갑니까?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겠죠. 그죠?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누구보다도 개를 사랑하고 잘 키워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죠.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그 개는 이렇게 키우는 게 좋고 접종 시기는 어떻고 그죠? 그런 모든 과정들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나의 일상 속에서 나와 늘 함께하며 나의 기쁨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 그죠? 그 강아지 그죠? 그 강아지 조그만 건데 애완견 자체가 그런데 그걸 같이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안에 또 뭐예요? 그리스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속에 녹아 있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제 삶의 주변에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에요. 노예를 가도 장로님, 어딜 가도 목사님, 교회 이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만 계속 쏟아내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삶이 부정적이에요. 늘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없고요, 이뤄나가고 역동적인 모습이 다 무너져 있어요. 비판적인 시각은 참 좋아 보이는데요,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해야 된다. 그 삶의 영역에 내 삶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지만 나는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친하기 때문이고 교제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통도 돼요. 제가 잠깐 뭐 다른 운동을 하면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 그룹에 제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어제는
뜬금없이 문자가 틱 날라왔습니다. 카톡으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핸드폰을 잘못 이렇게 다루다가 이제 지금 못 만난 지 한 3, 4년 이렇게 5년 되거든요. 거의. 그런데 핸드폰 이렇게 만지다가 제 핸드폰 번호가 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번호를 잃어버렸는데 번호 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이쪽에서 살아요. 근방에 사는데 차 타고 이 앞으로 지나갈 때 있고 왕배산을 와서 등산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언젠가는 가야지. 언젠가는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 마시러 언제 한번 들릴게요. 이러고 있어요. 예, 그분 이제 뭐냐면 목사님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뭐 사업하고 바빠서 그렇지만 나중에 힘 빠지면 교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힘 빠지면 나오냐고 내가 했더니 침대 이렇게 뭐 만드시는 사장이거든요. 사장님인데 그런데 힘 빠지면 나갈 겁니다. 그래요. 예, 그분이 이제 문자 온 거예요. 전화하면서 조금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했는데 뭐냐 하면요 열려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 하나님이 그런 전화를 연결시켜주는 이유는 뭡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영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죠? 교장권 속에 있고 저는 저대로 바쁘고 그 사람은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 속에 바쁜데 그런데 전화가 오게 한 거예요. 문자가 오게 해서 전화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끊게 하신 건 뭐예요? 만남을 기약하게 하시고 그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 뭐예요? 가까운 곳에 교제권 속에 있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예. 누구요? 교제권 속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그죠? 외면하지 말고 너는 이 길을 가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 얘기한 대로 나는 율법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산 사람인데 이방인들과 교제 속에서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어 보이고 저거 뭐 저래서 구원 받겠어 싶은데 그런데 자기가 저 사람들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걸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저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아무쪼록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고 그리고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내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으로 이끌어내겠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거든요. 그럼 그 입장은 바울만 가지고 있어야 될 입장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고 교제권이 다 틀려요. 나는 교회 가면 답답해. 내 친구들은 바깥에 있어. 그런 사람도 많고요. 식사 교제하는 사람 따로 있고 차 마시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일상 속에 전화를 하면 1시간, 2시간 전화하면서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교제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까운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고 유대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 디모데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또 오늘 본문에도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가 뭐 전도 선교 아주 크게 큰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가볍게 내 삶의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시고요.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초점이 바로 맞춰 있죠.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안에서 저 사람들은 내 구원 받아야 된다. 반드시 내가 저 사람들 구원시킬 거다. 누구 중심이 중요합니까? 전도자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뭐 밥 먹을 때만 나면 되지 뭐 전화만 소통하면 되지 뭐 별일 있겠어 뭐 하는 식이죠. 위기의식을 누가 느껴야 되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을 확신한 그죠? 이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복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럼 그걸 가지고 애타는 건 누가 애탑니까?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에 영접한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죠? 하나의 사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전도의 필요성,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목자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결국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드라크마를 얻기 위해 한 여인이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비추고 또 결국 그것을 찾고 기뻐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놓칠 수 없는 한 영혼. 그렇죠?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친구가 만약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 뭡니까? 한 영혼이 구원돼야 될 영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결코 숫자 개념이나 물질적 가치로 계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함을 인식한 성도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한 영혼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하다 보면 2부 3부 해야 될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디엘 무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데 밤에 뜨거워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가서 외쳤는데, 뭐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술 친 사람 붙잡고서 복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고 시비 거는 것 같으니까 두들겨 패려고 다가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런데 집에 갔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귓전에서 맴돕니다. 뭐가 돌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도 예수 믿어라. 그 얘기가 귓전에 맴도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믿거든요.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점을 어디에만, 한 영혼의 가치, 저 영혼도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거 내 건데 차지해야 될, 반드시 차지해야 될 그들, 예수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할 자예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천하보다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여러분 삶의 주변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맞죠? 전도는요, 누가 잘하냐면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잘합니다. 왜요? 대부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삶의 주변이 정리가 다 잘 돼 있어요.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자기 친구가 다 바깥에 있거든. 다 끌어내야 돼. 끌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처음 온 사람들. 초신자들은 신앙 안에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적인 시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할 때 중요한 거는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생각합니다. 전도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바빠서, 이유 여유가 없어서, 좀 여유 생기면, 한가해지면 교회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시간이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시간은 기와 영광이 되어 있는데 자기 멋대로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태원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그게 확률적으로 150명이 거기서 죽을 수 있느냐 없느냐, 3.5m에서 그 짧은 공간에서 불가능한, 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건 이제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누워 있는 것만 나오지 그 과정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다른 무슨 테러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벗겨져 있느냐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안 좋은 장면인데, 이런 걸 보면서 다른 거, 그거는 이제 법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게 오래 살 줄 알고 그랬었는데 자식이 죽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젊은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한 가정이 지금 어떻게 해요? 큰 상처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일상 보편적인 생각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연수대로 그래도 뭐 잘하면 100년 살겠지. 이게 기본 이제 생각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20도 안 된 꽃된 나이, 그죠? 이제 뭔가 꿈을 펼쳐야 될 나이인데 그만 뭐예요? 꺾인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전도는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해요. 영혼의 문제는요.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시급성이에요. 종말론적인 문제입니다. 전도할 때 거절한 사람들,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루에도 그냥 조속간이 우리가 잘 모르는데 내일 미래를 우리가 아마 좋은 날을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늘 잊지 않고 있는 거는 이동원 목사 그걸 제가 잊질 않아요. 학창 시절 얼마나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됐으면 상담 요청을 했는데 바쁘니까 뭐라고 했으면 야, 나 지금 이번 주 바쁘니까 다음 주에 와라. 그랬는데 그만 그 아이가 안 와요. 수소문해서 찾아가 봤더니 뭐예요? 자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평생 그게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우선순위 그게 바르게 정해진 겁니다. 영혼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 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활을 살아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아, 우선순위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영혼의 문제, 어떤 상담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는 뭐예요? 앰뷸런스가 지나가듯이요. 소방차가 지나가듯이 우선순위예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전도를 함에 있어서 전도하기에 앞서서 견제해야 될 올바른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전도에 있어서 그 대상을 찾기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죠? 그들을 먼저 구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힘을 다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오는 이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의 좋은 희노애락 속에서 경조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도의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었구나.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삶의 주변에 이렇게 전화를 하고 더 소통하는 그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그들 위해서 기도의 닷줄을 놓지 마라. 사실은 제가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나도 바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나자. 식사라도 한번 하자.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왜 끈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만나서 변화시키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도 구원의 초청에서 제외될 수 없고요. 어떤 영혼에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제외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을 존귀한 영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은 늦추거나 미뤄서도 안 되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고요. 우리가 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불행한 일이 생길지 결론이 어떻게 날지 잘 모릅니다. 전도의 즐거움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전도의 기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만약 내가 비록 극도의 이기주의자이며 나 자신의 행복 이외에도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일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 까닭은 내가 처음으로 내 인도를 통해서 구주를 찾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극진하고 넘치는 형용할 수 없는 순결하고 호소한 즐거움에 비할 즐거움을 나는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엔돌핀, 다이돌핀 이것이 내 속에 엄청난 기쁨, 이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고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바다라는 거예요. 첫 아이를 낳은 젊은 어머니의 기쁨이 그렇게 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지극히 위태로운 싸움을 싸워 승리한 용사의 기쁨이
그렇게 클 수가 없을 겁니다.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내가 해야 될 최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그냥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어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 방법은 딱 그죠? 틀이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D.L. 무디는 몇 년간 기도했대? 52년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 영혼을 결코 놓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 없는데 결국은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자기가 먼저 천국 갔거든요. 그런 후에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돌아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몇 년간요? 52년간 기도했던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우리 무디가 내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마지막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52년 만에 돌아온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면서 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도 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보면 다 쌩쌩하잖아요. 찬바람 불고 그죠? 이쪽 저쪽 위아래 보면 별로 좋은 얼굴로 맞이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왜 쿵쾅거리냐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더 화목한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요. 거기에 걸맞는 시급한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영혼의 가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전도에 기도의 닷줄을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